자, 지금까지의 룻기의 그 전개 과정을 한번 쭉 보면은 주요 인물이 맨 처음에는 나오미하고 룻이었죠. 그러다가 점점 보아스와 룻으로 그 중심이 축이 이동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7명의 주요 인물들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7명의 주요 인물들의 그 이름의 뜻에 따라서 그의 인생들의 향방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나오미의 아들들이었던 말론과 기련을 보십시오. 말론의 이름의 뜻은 질병, 기련은 수척하다. 그러니까 이들은 비실비실 질병에 걸려 수척하여 일찍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 이름의 뜻대로 그렇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나오미의 자부였던 오르바의 뜻은 구름이었죠. 말 그대로 한 줄기 구름처럼 시어머니 곁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룻은 어떤가요? 룻은 절친한 벗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어머니와 끝까지 절친한 벗이 되어서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 이름은 참 좋은데 그 이름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엘리멜렉. 여러분, 엘리멜렉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뜻이었는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흉년이 드니까 바로 유다 베들레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장소를 떠나가게 되는 그런 삶이었죠. 그러니까 떠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안타까운 인생이 엘리멜렉이었다. 그의 아내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죠. 참 좋은 이름이에요. 물론 이후에 이제 기쁨, 즐거움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남편과 함께 흉년이 들자 이방 모압 땅으로 가게 되어 10년간 생활하다가 남편의 죽음, 그리고 두 아들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너무 큰 비탄과 슬픔 가운데 지내면서 결국 다시 10년 만에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 베들레헴 사람들 가운데 나를 나오미, 기쁨, 즐거움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즉 괴로움이라고, 쓰디쓴 괴로움의 인생이라고 부르면서 자기 인생을 한탄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다시 나오미로 그의 인생이 점점 바뀌는 것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마지막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될 보아스라는 인물이죠. 여러분,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안에 힘이 있다. 참 좋은 이름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그 이름의 뜻대로 정말 생기가 넘쳐나는 사람이었다. 힘이 넘쳐나는 사람이었다. 거기에다가 재력까지 있었던, 그 지역사회에서 엄청난 부호로 이름을 날렸던, 영향력이 있었던 재력가였다. 이 재력가뿐만 아니라 그는 아주 고매한 인격과 성품까지도 갖추고 있었던, 그야말로 정말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한번 사모했죠. 하나님, 이 보아스의 축복이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보아스처럼 힘이 있고 이왕이면 저에게도 재력의 축복도 주시고, 그리고 보아스와 같은 고매한 인격과 성품에 의해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오늘 동일하게 이 보아스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해의 걸음걸음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바로 그 보아스가 본인이 경영하는 밭에 당도했죠. 보아스가 본인이 경영하는 밭에 도착한 것은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경영주로서 자기 밭에서 노동하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밭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룻을 만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섬세하고도 세밀한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본인이 경영하고 있는 밭에 도착한 보아스가 그 일꾼들을 격려합니다. 어떻게 격려했습니까? 보아스 인사했죠.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일꾼들이 경영하는 보아스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노사 관계를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보아스가 이 축복의 관계 속에서 밭을 쭉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처자가 본인의 눈에 쏙 돌아오게 되었죠. 그 처자가 누구였습니까? 룻이라는 젊은 아낙네가 보아스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 관리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처자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일꾼 관리자가 말을 합니다.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여인인데 나오미와 함께 저 이방 땅 모압에서 살다가 얼마 전에 이곳으로 돌아온 외국인 이주 근로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이른 아침부터 이곳 밭에 나와서 저 일꾼들을 줄줄줄 쫓아다니면서 지금 이삭 하나씩 죽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일꾼 관리자가 보아스에게 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보아스가 관리자한테 룻을 좀 불러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룻이 오늘 보아스 앞에 딱 서게 된 거예요. 그때 보아스가 오늘 룻에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자매님, 지금 이삭을 주우려고 저 다른 밭에 가지 마시고 제 밭에서 이삭을 주우십시오. 지금 일하고 있는 저분들 있죠? 저 여인들을 바짝 따라다니면서 거기서 이삭을 주면은 더 많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호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말을 했어요. 특별히 제가 저 일꾼들 중에서 젊은 남자 일꾼들한테 자매님에게 추근거리지 말라고 제가 주의를 아주 경고를 줬으니까 안심하고 제 밭에서 일을 하십시오 라고 이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혹 목이 마른다면 개의치 마시고 저 젊은 남자들이 길러온 그물을 마음껏 드십시오 라면서 이 따뜻한 배려와 호의를 룻에게 보아스가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룻이 이 경영주의 아주 극진한 배려를 받고 어떻게 보면 너무 당황한 듯한 그런 발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오늘 절을 하면서 오늘 보아스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여러분, 룻의 이 반응을 보니까 당황함과 감사함이 섞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게 되죠. 아니, 내가 뭔데 이런 은혜를 나한테 베풀어 주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사실 그동안 룻은 이 낯선 베들레헴 땅에 와서 과부로서 그리고 외국인 이주 노동자로서 너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 외에는 이 베들레헴 땅에서 본인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어느 누구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와중에 오늘 유대인 한 남자가, 특별히 경영주가 자신에게 너무나도 극진한 호의를 베푸니까 당황한 마음이 있으면서 동시에 너무나도 큰 감사함을 느끼면서 오늘 보아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자 어찌할 바 몰루 하는 룻에게 오늘 보아스가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보아스가 말을 해요. 아마도 보아스는 그 일꾼 관리자로부터 룻에 대한 또 다른 정보, 어떤 정보였을까요? 룻에 대한 가족사까지도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룻의 가족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룻이 자기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고국인 모압 땅을 떠나 시어머니를 쫓아서 오늘 이곳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와서 시어머니를 아주 극진하게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는 며느리다 라는 이 가족사까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시어머니를 향한 룻의 아주 극진한 효도와 사랑의 헌신의 감동을 받은 보아스가 룻에게 놀라운 축복을 쏟아붓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후에도 아마 우리가 주일날 보게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 이후에
보아스가 룻에게 완전히 축복을 쏟아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시는 그 축복, 여러분, 보아스가 예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쏟아 주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 사모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을 합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말을 하는 거예요. 자매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 날개 밑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자매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참 좋겠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매님을 아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말을 쏟아 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는 잠깐 축복의 말 정도지만 이후에는 그야말로 물질로서, 실제적인 물질로서 룻을 도와주고 있는 보아스의 사랑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보아스가 그 당시의 사회의 극빈자, 사회적 약자요 외국인 노동자인 룻에게 이렇게도 극진한 친절을 베풀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보아스는 난생 처음 보는 그 자매에게 이렇게도 극진한 호의와 친절과 배려를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룻의 미모에 순간 홀딱 반해갖고 그랬던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보아스의 그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적어도 룻기 전체의 전개 과정을 볼 때면 그 이유는 적어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보아스가 어린 시절에 어떤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을까를 한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아스 하면 가장 먼저 뭘 떠올리는가 하면은 보아스가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다. 자, 보아스가 누구의 증조 할아버지라고요?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집중 조명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조명되어야 될 한 부분을 우리가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보아스가 기생 라합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 다시요. 보아스는 분명히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보아스의 엄마가 기생 라합이었다. 그 여리고성 내에서 기생으로 일했던 라합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1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분명히 명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 너무 잘 알고 있죠? 여리고성 내에서 기생으로 일했던 어머니입니다. 특별히 그 여리고성 내에서 불의한 권력자들에게 인권을 유린당해 오던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해 들어왔던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왜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줬을까요? 여리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라합은 분명히 배반자, 반역자일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어요. 왜 숨겨주었을까요? 아마도 라합은 기생으로서 밤마다 그 불의한 권력자들을 응대합니다. 매일 밤마다 그 돈과 권력을 쥐고 있는 여리고 성내의 권력자들, 불의한 권력자들을 응대하면서 뭔가 직감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어떤 직감이었을까요? 이런 불의한 권력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진다. 이런 불의한 권력은 언제나 이 인권을 유리하는 이런 불의한 권력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점점점 라합은 직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며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비전에 아마도 라합이 동참하게 된 것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묵상해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 한번 유추해 볼 때 보아스는 어렸을 때부터 인권을 유린당했던 어머니의 그 처절한 삶을 보면서 자라왔던 아이가 보아스예요. 어머니가 불의한 권력자들에게 인권을 유린당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장성해서 오늘 룻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무엇을 느꼈을까요? 또 어머니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보아스야, 너는 사람을 존중하거라. 너는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지 말거라. 이런 교육을 받아오며 자랐던 아이가 보아스였겠죠. 사람을 존중하되 인종을, 피부색을 구별해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의 직업, 학벌, 사회적 위치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너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사회적 약자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교육을 받아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 교육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또 보아스조차도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장성한 보아스는 사회적 약자인 과부 룻에게,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온갖 냉대와 괄시를 받고 있는 이주 외국인 노동자인 룻에게 오늘 친절한 따뜻한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냥 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사람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이방 모압 땅의 여인이라고 해서 차별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의 작품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편견 없이 그저 그녀를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했기 때문에 오늘 따뜻하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녀 역시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필요한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에 오늘 보아스는 룻에게 그렇게도 따뜻하게 친절하게 다가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사람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점점점 격차가 벌어질까요? 사람을 사람으로 존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사람으로 우리가 대할 때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보아스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인 룻에게 따뜻한 호의를 직접 본인이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보아스는 이 사회적 약자를 보고 불쌍한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쌍한 마음은 웬만하면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 불쌍한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물질을 가지고 물질적인 호의를 베풀면서 그녀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 룻기 2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에서 봤을 때 보아스는 누군가? 보아스는 하나님이 룻에게 보내준 은혜의 날개가 보아스였습니다. 하나님이 룻을 위해서 보내주신 그 은혜의 날개가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가끔 가다가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그런 짧은 영상들을 목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 사연의 대상자의 이야기를, 그 영상을 보고 연민의 정을 가지면서 불쌍히 여깁니다. 물론 개 중에는 그런 긴급 구호 영상을 보고 바로 채널을 돌려보내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대부분은 연민의 정을 갖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날 때가 더 많고 실제
호의의 손길로, 따뜻한 손길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 보아스와 같은 은혜의 날개 역할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보아스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저희들은 특세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이미 광고해 드린 대로 지난 1월 1일 원단 금요 생명 기도회부터 오늘까지 6번의 집회를 통하여서 하루 한 끼 우리가 식사를 금식하면서 하루 한 끼 금식한 그 식사비를 모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루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물의 이름을 은혜의 날개 헌금으로 했으면 좋겠다, 은혜의 날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오늘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물질적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누군가를 향한 은혜의 날개 섬김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제 마음 가운데 이번에 이 헌금은 아동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들, 특별히 수원시가 아동학대가 굉장히 많은 도시라고 합니다. 수원시 이 관내에 아동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들 중에서 그 아동학대를 받은 정도가 너무 심해서 지금 보호자와 분리시키기 위해서 현재 보호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을 돕는 곳에 사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수원시 관내에 있는 아주 공신력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협조를 요청해서 대상자를 저희들이 추천받아 그 아이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있지만은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심지어 고등학교 아이들까지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 갓난 아이들에게 생필품, 또 아동들이 원하는 선물들을 우리가 이번에 해주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한 끼 식사를 모은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작습니다. 작지만 그 거룩한 정성이 삭막하고 냉랭한 우리 사회를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헌금은 거룩하게 쓰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거룩한 정성이 지옥을 경험한 그 아이들에게 천국을 만나게 해주는 헌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점점 지옥처럼 변해가면 어떻겠습니까? 점점 지옥처럼 변해가는 이 사회를 여러분, 보아스의 마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변화시켜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헌금을 하되 그냥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그 보아스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학대받은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그 은혜의 날개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사랑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위로와 사랑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이 따뜻한 사랑을 당신의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그 아이들에게 사랑의 터치로 가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저 우리에게는 그 학대받은 아동들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랄 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저는 확신하기는 이번 새해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의 피날레가 이렇게도 따뜻한 사랑과 극진한 호의로 우리가 마무리된다면 올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이미 응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도회를 합니까? 단지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길 소망하면서 기도를 합니까? 물론 그건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성숙되어지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거룩한 비전을 품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생명의 역사를 만나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 이 집회를 마치면서 따뜻한 호의와 배려의 마음을 갖는 마음으로 이 집회를 마무리한다면 올 한 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이미 응답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과 섬김의 용량이 이왕이면 보아스의 용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째째한 용량이 아니라 정말 보아스의 용량을 소유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아스 축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었어요? 힘 있는 생기가 넘치는 보아스 같은 사람, 보아스의 그 재력, 보아스의 고매한 성품과 인격, 여러분 우리 기도했다면 적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과 섬김이 보아스의 용량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존귀히 여기되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 향한 따뜻한 배려의 손길을 놓지 않는 21세기 이 시대의 진정한 보아스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룻은 단지 이상 몇 개 주우려고 밭에 나갔습니다. 누군가의 밭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먹고 살기 하기 때문에 정말 그 힘겨운 마음을 가지고 무작정 누군가의 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의 따뜻한 호의를 받고는 오늘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처럼 비천한 자에게, 정말 미천한 자에게 이 호의를 베푸는 그 은혜를 룻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나같이 비천한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에게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저에게 베풀어준 그 따뜻한 호의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위로가 되고요, 너무 기쁩니다. 이 기쁨을 어찌할 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이방인이잖아요. 전 미천한 사람이잖아요. 이 미천한 사람에게, 당신의 하녀보다 못한 이 미천한 사람에게 어찌 이 큰 은혜와 호의와 따뜻한 배려를 나에게 해주십니까? 저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룻이 오늘 보아스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이 고백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스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어찌할 바 몰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겠다고 늘 찬송하며 고백하며 간증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비천한 사람, 이 비천한 사람을 주님 왜 구원하여 주셔서 이렇게도 영광스럽게 나를 살게 하십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룻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따뜻한 호의, 아니 표현할 길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누군가를 향하여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특별 새벽 기도를 했던 우리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받은 은혜, 은혜가 이해가 된다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왜 나에게 이 은혜가 왔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이해된다면 은혜가 아닙니다. 도저히 한량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는 이해될 수 없습니다. 이해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아스의 사명을 주셨다, 사회적 약자인 룻에게 하나님이 보아스, 은혜의 날개인 보아스를 보내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올 한 해 나를 보아스의 사명을 주셔서 그 사회적 약자인 룻에게, 누군가 모르지만 그 룻에게 나를 은혜의 날개로
사명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은혜의 날개의 사명자로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제일의 영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도 올 한 해는 경제적으로 모두가 다 말을 합니다. 정말 예년에 없었던 역대급 어려움이 올 한 해 있을 것이다. 모두가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역설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 나에게 이 보아스의 넉넉한 용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의 날개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역대급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어느 해보다도 역대급 사랑과 헌신과 그리고 섬김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 걸어가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측할 수 없는 그 길을 따라서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할지 모르지만 그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가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이 이미 그 길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돼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해도 우리는 그 사명, 은혜의 날개의 사명 붙잡고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니라. 우리 가치는 영원입니다. 우린 짧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 믿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날개의 사명을 올 한 해 가지라고, 그것을 품고 출발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수원제일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보아스의 은혜의 날개의 사명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주님의 멋진 사역자로, 멋진 가정으로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째째한 그리스도인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보아스의 넓은 넉넉한 용량을 품고 아름답고도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한 해 동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